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잠시 또 말씀 묵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좀 읽어보면서 묵상을 실천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말씀 묵상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강좌를 이제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말씀 묵상의 이 원칙은 어떤 특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읽고 또 꼼꼼히 읽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읽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읽는 것만으로도요, 관찰이 되고 해석이 되며 또 적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바로 말씀을 꼼꼼히 읽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 묵상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제시해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묵상의 원리이죠. 묵상의 변함없는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목적이 어떤 교훈을 나에게 주시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함께 교제하고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알아가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관점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나를 성경이 분석해내도록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해석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동일한 원리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을 성경에 비추어 해석해내는 거죠.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또 성경 묵상하는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하고 날카로운 여러분 칼처럼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해부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계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오늘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잠잠히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기 위하여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꼭 기억해야 될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자,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첫 번째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사울이 두 번째로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그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누구이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성경 묵상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질문은요, 바로 주님 누구이십니까?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 묵상의 변화없는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늘 생각하는 거죠. 이보다 더 사실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신가? 지금 그분이 어떤 성품으로 드러나시는가? 거룩하심인가? 자비로우심인가?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아니면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분이신가? 책망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 전능하신가? 변하지 않는 분으로 오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인들을 다루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이 질문들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 혹은 위로 그리고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도 보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그죠?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는 말씀을 통하여 교훈도 받고 또 때로는 책망을 하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도록 한다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어떤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며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 이렇게 교훈을 찾으려면 이것이 좀
쉽게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교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영어로는 이것을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게 알파벳 앞자를 따서 만든 건데요. 자, 첫 번째는 S. 이것은 sin, 이게 죄에 대한 거예요. 즉, 내가 고백해야 할 죄 혹은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거죠. 두 번째는 P, promise, 약속입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즉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A, 액션인데요. 행동을 말합니다. 고쳐야 할 생각이나 또 피해야 할 행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본문 안에서 나로 하여금 고쳐야 하거나 피해야 할 어떤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C, command입니다. 명령이죠.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명령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 example입니다. 본받아야 할 것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그 스페이스, 알파벳 5자인데요.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더 쉽게 묵상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사실 말씀 묵상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또 나누어야 될 이야기들이 좀 많고, 또 이 사실 말씀 묵상은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실습도 해봐야 되는데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그냥 그런 거 다 제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핵심 중심으로만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거죠. 사실 아무리 우리가 들어도 성경을 읽지 않는 이상 그것은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없고 유익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성경 일부분이라도 작은 내용이라도 많지 않을지라도 좀 묵상하는데 실천해 보시고 이번 강의 들었던 것들 생각해 보면서 또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머무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에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축복을 늘 깨달아 누리고 또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말씀 묵상에 조금씩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4주간 말씀 묵상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과 매일매일 동행하여 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